낙심해 본 적 많죠? 낙심. 왜 낙심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낙심의 이유가 많죠.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1절에 봐봐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8절도 봐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멀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6절에도 이렇게 오늘 말씀, 그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느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훅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낙심한다고 몇 번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3번을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때 낙심이 가장 많이 됩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바울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어떤 일이 바울을 제일 낙심하게 했을 것 같아요? 건강? 그럴 수 있죠. 피곤함? 그럴 수 있죠. 그죠? 성공하지 못함? 그럴 수 있죠. 근데 뭐가 제일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바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제일 낙심이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결과가 신통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많이 낙심이 됐어요. 성경에는 그래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낙심한다고, 사실 낙심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낙심된 일이 뭐였냐면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하는 거야? 몰라주고 오해했을 때 바울이 제일 낙심이 됐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자, 4장 1절에 봐봐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이직분을 받아 긍휼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누가 시킨 일이다?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낙심이 안 돼요. 내가 뭐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다.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같이 시작.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왜 뒤집어보면 부끄러운 건 있잖아요. 캥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까발려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 가림만 하고 아웅하고, 그렇죠? 속과 거짓 달라서 부정직하게 하진 않았다 이거야. 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했고 속임으로, 트릭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이 트릭으로 할 수 있죠. 술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꺾거나 왜곡하거나 둔갑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나타냈다. 그래서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올바르게 행했다. 사사롭게 행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았다. 그거 뒤집어봐도 부끄러운 건 없다는 거죠.
올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 했으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인간들에게, 저 멸망받기를 작정한 인간들이 그런 것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마귀가, 사단이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안 믿은 것이니까 내 잘못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요. 5절에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나오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5절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거기 말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난 정직하게 했다. 난 올바르게 했다. 그렇죠?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 속을 뒤집어봐도 부끄러운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결과가 있든 말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뒤집어 씌우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물어볼게요. 자,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올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심지어 나는 순수하게 했어요. 올바른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사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를 해요. 뒤집어 씌워요. 나를 죽이려고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바울인데 왜 낙심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낙심이 됐지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낙심이 됩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안 알아줘요.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니까요 비난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낙심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비난한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우리도 꽤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 그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떠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18절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템포러리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보이는 것은 뭐하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텐트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알아. 그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용변의 재주 없어요. 기대했던 대로 일이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돈이 잘 벌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돈이 안 벌려 힘들어. 실망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진급이 돼요. 진급이 잘 돼. 그러면 좋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이 안 돼. 맨날 말단이야. 속상해 안 상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 부처님 가운데 도망이네. 그런 건 없어요. 속상한 거야. 가게를 열었는데 잘 돼.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안 돼. 파리만 날려. 너무 속상하죠.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 망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 아이고,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합니까? 근데 잘 돼가지고 31평 살았는데 54평으로 이사가서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지. 그런 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낙심을 주는 게 뭐냐면, 물론 사업이 안 되고 낙심이고, 그죠? 진급을 못하는 건 낙심이지만, 자녀가 잘못될 때 낙심이 많이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녀가 잘못됐어. 낙심이 돼요. 또 언제 낙심이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희영이 형제 왔나?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젊은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딱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보다 그렇게 낙심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조정 와서 울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낙심 중에 가장 큰 낙심 중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사님, 그렇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큰 집, 큰 차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죽는데 병들어도 요양원에 누워있는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끔 우리 요양병원 가면, 요양원에 가면 겉에 그냥 경치는 근사해. 그거 요양병원에 간 환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는데요, 꽃을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 그죠? 100개, 200개. 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들이 좋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건강이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 친구 강원도 춘천에 목회하는 우리 홍 목사가 사모가 암에 걸렸대요. 자궁암. 어느 날 하혈을 했대. 하혈이 뭐죠? 피를 다 쏘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암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서울 고대병원 가가지고 자궁을 다 드러냈어. 드러내고 나서 이제 암 이거 검사를 했는데 전화를 해봤어. 야, 기루야, 결과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3길이야. 근데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기루야, 울지 마라. 홍목사니까, 홍목사 울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툭 치면 눈물이 난다. 야. 사모님이 59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렇죠? 낙심이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람이 건강을 잃었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그렇죠?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는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인간은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병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사고 안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몸뚱아리를 하나니까 막 쓰지 말고 조심하세요. 음식도 그냥 막 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야, 저 집 답답해 한장하겠어 내가. 이 양반은 저 철사를 이빨을 끊었대야. 여러분, 철사를 이빨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절단나지. 입으로 이빨로 철사 끊지 마세요. 나이 들면요, 이빨이요. 옛날에 내가 저기 오동도 가가지고 카라멜 딱 먹는데 금이빨이 나가더라니까. 나이 들면 딱딱한 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지킬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늙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병도 앓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다 같이 아멘. 나는 죽어도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 제가 엊그제는 내 서재에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보고 싶더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 사진하고 갖고 다니는, 이렇게 갖고 다녀요. 여기다가 시영아 오빠 여기다 사진 갖고 다닌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서 이쁜 사진 하나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본 거야. 어머니 잘 있어? 천국에서 어때요? 여기는 사회상 시끄러운데 거기는 조용하지? 물어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살아있을 때 어릴 때 엄마 덕분에 살았는데 참 고맙다. 응? 근데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엄마 천국 가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고요? 우리 다 죽잖아요. 다 병들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디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배짱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4장 17절부터 다 읽어봐요. 우리가 이 16절 4장 16절 아까 거꾸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18절에 우리가 뭐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함이라. 5장 1절 만일 땅에는 뭐가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뭐하노라? 아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또 한 가지는요. 낙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난 절대 안 망해. 난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시작. 나는 해봐. 절대로 안 망한다. 다시 시작.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여기 7절에 봐봐요. 7절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이 몸뚱이에 가지고 있어요. 이는 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죠? 예수님의 보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겠습니까? 8절에. 그런데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다 우리가 사망으로 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라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물어볼게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다음 답답한 일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해. 사과로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꿈꾸다 보면 있잖아요. 꿈꾸다 보면은 어떤 때 보면 막 그냥 꿈꾸다 보면 막 다른 막 어떤 놈이 막 쫓아오고 답을 좀 달려가는데 팔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답답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한다?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아유 답답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 해서 구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그 다음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래 이 말이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답답한 거야. 앞뒤가 다 막혀버린 거야.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가 알아주는 놈도 없고 오해만 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속상하고, 예? 그쵸?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뭐라 해야 할까? 그래서 뭐 가슴이 답답해 한장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맞춰야 되니까 봐봐요. 오래 하면 화장실 갈 사람 급하더라고 보니까. 안 되겠어. 자, 봐봐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 그게 믿으니까 말하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14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 예수를 그게 다시 살리시니까.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예수님 살려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뭐게 하시거나 서게 하실 알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니까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때를 당해도 나는 그냥 죽어도 여러분 세상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뭐밖에 더 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답답해도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누가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만 했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안 알아줘도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누가 하신다? 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 하늘의 소망. 우리의 이 뭡니까? 이거 이 장막이 무너져도 다시 살아.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니까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건 거꾸로 당하건 답답한 일 당해도 94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시작. 나는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알아주니까. 아멘.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난 낙심하지 않아. 왜 그래요? 천국 가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그 집이 있으니까 난 안 낙심해요. 살다 보면 톡 답답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차 탈출고 캄캄하고 그럴 때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